요즘 환경에서 일어나는 있잖아요. 각자에게 힘든 상황이 있어요. 각자에게. 근데 그 환경을 죽을 만큼 힘들어도 통과해야 돼요. 각자 그 환경을 피해 갈리지 마시고 묵묵히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것처럼 환경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기라고요. 이기라고. 그리고 회개하고 옷을 빨아 입으라. 근데 그것은 옷은 뭐예요? 옷은 우리 삶의 삶, 성도의 옳은 행실, 옳은 행실. 예.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아를 깨지 않으면 나중에 주님이 오셨을 때 진짜로 큰일 나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동정을 바라거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내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이거 만약에 지금 계속 설교가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고집이나 여러분의 어떤 성품적인 것을 빼지 않으면 그만큼 고통을 받아요. 이건 누가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에요. 각자 자기 이 자아를, 연약함을 자기가 빼야 돼요. 이겨야 돼요. 이것이 그렇지 않으면 그만큼 고통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왜 내리긴다고 그랬어요? 심판.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심판은 뭐예요? 고통이에요. 그야말로 그냥 환난, 고통. 그래서 그 고통을 줘서 억지로라도 빼게 하려고. 이해가 됐어요? 쉽게 가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로 쉽게 편하게 가는 길은 없어요. 이거는 반드시 천국은 무엇을 통과해야 돼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자기가 죽지 않고는 절대로 천국에 어떤 것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이렇게 들으세요.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세요. 이것은 누가 도와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말씀하신 게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면 결과적으로 받는 것은 누가 받아요? 자기가 받아요. 실제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손들어 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라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시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줘요? 더할 나위 축복을 다 주시는 거예요. 아까 경외하라 또 뭐예요?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아니 하나님이 바라는 게 없잖아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다 이게 축복을 줬는데 저들이 하나님을 의지했더라.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라. 하나님을 경외하였더라. 하나님을 찾는 백성이었더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이라. 다 그거예요. 단순해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단순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주의 종을 통해서 이렇게 주셨다고 한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정직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고 그의 행하시는 일들은 다 진실하시다고요. 진실해요. 여러분 진짜로 저에게 이렇게 역사하시고 축복하신 이 모든 것들을 받으실 수 있는 비결은 어떻게 해야 받아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대로 그냥 말씀에 이유를 달지 말고 우리 저 아브라함이나 하나님의 종들 보면은 토를 달았어요, 안 달았어요?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이게 뭐가 어떻기 때문에 저렇기 때문에 달았어요, 안 달았어요? 안 달았어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죽어야 돼요. 알겠어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 네 생명을 사랑하느냐 살고자 하느냐 그럼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죽을 것이라.
네 생명을 미워해라. 그러면 내가 영원히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살 것이다. 예. 이거는 누구도 가족이라고 그래서 부모라고 그래서 형제라고 그래서 자녀라고 그래서 부부라고 그래서 이거 아니에요. 누구만이 구원자예요? 주님만이에요. 예. 여러분들 정말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던졌는데 여러분들이 불순종하면 반드시 그 불순종해야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자기가 져야 돼요.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져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어떻게 해요? 그 환경 가운데 죽을 만큼 힘들어도 살아나가야 돼요. 그걸 통과해 나가야 돼요. 예. 그래서 삶 안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곧 진짜 죽을 만큼 힘들어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환경에 너무너무 이렇게 불가능한 상태이지만 말씀을 딱 받았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통과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작업을 하세요. 작업을 하세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연단 받을 때예요. 의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딱 생각하면 돼요. 요셉을 생각하면 돼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축복을 다 해놓고서도 7년 동안을 기다리는 시간을 둬요. 온전케 만들려고. 온전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그 말씀을 딱 주시면 진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면서 주인공이 되도록 주인공. 그렇게 하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그러니까 말씀을 딱 믿으면 하나님을 믿은 만큼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절대로 믿음 없이는 갈 수가 없는 길이에요. 소망도 없고 진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다 잃은 것 같고 다 당할 것만 같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과 끝이다. 예.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예. 하나님이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마침도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완전해요. 완전해요. 지금은 우리가 너무너무 불안정하게 이렇게 가고 있지만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너무너무 확실해요. 여러분이 저 볼 때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절대로 있죠. 믿음 없으면 갈 수 없는 길이에요. 믿음 없으면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혈육의 어떤 이렇게 인간적인 이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 육신으로 이루어지는 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게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오직 주님만. 예. 내가 달라지면 달라진 만큼 그 속에서 누가 나와요? 주님이 나와요. 주님이. 만약에 내가 안 달라졌으면 인간이 나와요. 근데 나는 그렇지 우리 주님을 누가 옆에서 조금만 낙하시키게 해서 하잖아. 그러면 그냥 내가 못 견뎌. 저는 무시하고 짓밟고 완전히 쳐박아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영광을 가린다. 약화시킨다. 그러면은 속에서 못 견뎌요. 알겠습니까? 우리 비전교회가 이렇게 진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교회가 근데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려고 한다면 우리 교회를 망하게 하겠어요? 빛나게 하겠어요? 네. 저는 그걸 믿어요. 아니 자기 이름을 나타내실 분이 그리고 죽어져가는 멸망으로 가는 저 영혼들을 살리고 싶은 열망이 저보다 하나님이 더 세죠. 네. 그러니까 정말 그냥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매 순간.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이 막 그냥 예배 시간이면 그냥 반짝반짝,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그냥 하나님하고 그냥 막 그냥 교제하는 것이 충만해 가지고 막 깊이 들어가는 거 보는 거 보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 근데 너무너무 환경은 진짜 비참할 정도예요, 사실은. 예. 비참할 정도. 믿음이 떨어질 수 있는 성향이에요. 근데 저는 정말 좀 무대뽀잖아요. 믿음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무대뽀예요. 예. 제 환경은 너무너무 아니에요. 예? 환경은 너무너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정말.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좀 이게 좀 길어요. 그렇죠? 예.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 하나님이 계속 달아보시는 거예요. 달아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정말 이렇게 쭉 믿음 밑에 가다가 어느 순간에 조금 이렇게 어떤 생각이 탁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랄까? 걱정스러운? 그러니까 미세하게나마 그게 스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것이 철저하게 그런 것들이 오지 않도록 완전히 하나님 앞에 더 이렇게 몰입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믿음이 떨어지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피해요. 예수님도 능력을 항상 나타내지는 않았어요. 예수님도 베데스다 목가에 그 환자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은 다 고친 줄 알아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도 어땠습니까? 그때에 고쳐야 될 사람만 고친 거예요. 근데 누구를 고쳤어요? 낫기를 소망하는, 진짜. 그러니까 믿음. 그러니까 물이 동하는데 첫 번째로 뛰어 달려 들어가는 사람은 낫는다 하는 그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경이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면 눈을 낫는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죽기 살기로 이렇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죽기 살기로 따라가면서 부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시끄럽다 그러고 내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죽기 살기로 또 혈류증 12년 혈류증 그 여인이 대중 앞에 나가면 죽어야 살아요? 죽여요. 근데 죽음을 각오하고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지면 나을 것을 믿으니까 그렇게 그 궁중을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닿는 거예요. 뭘 말하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금 회개하라고 했을 때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성품을 완전히 개조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찾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여러분 다 이렇게 내용을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찾는 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는 자, 오직 주의 이름을 인정하는 자,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완전하게 주세요.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 회개하고 죄를 자백하고 버린 자를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신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울부짖고 통곡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장본입니다. 통곡하고 예통할 때 하나님께서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을 열어주셨다 그랬어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을 열어주셨다. 그게 보혈의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그래서 보혈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모든 의상을 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의상을 끊어서 다시는 기억되지 않게 거짓말, 거짓 선지자들을 다 떠나게 할 수 있는, 그리고 귀신들
더러운 사기들을 다 끊어내버리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 지금 그런 것들을 계속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만이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지를 가르치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은 누구냐?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서 3장에 우리 여러분들 다 아는 말씀이에요. 이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적용이 정말 돼야 돼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나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렇게 거룩하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건물을 짓는 데 있어 보세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보세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때라. 금으로 지은지 은으로 지은지 나무로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지었어요. 근데 무엇으로 이 공적을 나타낸다고요? 불을 질러서 불로 태우면 남는 것이 있죠. 다 소멸돼 버렸으면 그의 그 수고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보세요. 우리 환경 가운데 정말 시련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을 가진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 흠이 없고 값진 것, 그 마음, 그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터를 만들려고 하는데, 만약에 그 터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또한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지어졌어요. 그런데 불을 거기다 놓은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남는 거는 여기서 뭐가 남겠습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 근데 나무는 불에 타요, 안 타요? 타버려요. 짚이나 풀이나 다 타버리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진짜 값진 것이 하나님 앞에 너희 마음이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값지다는 거예요. 값진 거예요.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이. 그래서 의인은 뭐라 그래요?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고 의인은 절대로 요동치지 않는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아무리 이렇게 어떤 환경, 바람과 창수가 나도 창이란 이런 홍수가 나고 한다 할지라도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요동치지 않는다. 그래서 의인은 요동치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의 마음이 끊임없이 그냥 다른 것들로, 우리 육의 것이 있으면 요동칠 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 말씀이 딱 있으면, 확고하게 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줘요. 절대 요동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곧 믿음이에요. 믿음. 말씀이 없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천국을 무엇으로 인도합니까? 믿음으로. 근데 믿음은 뭐 어디서 나온다고요? 말씀. 주신 말씀 딱 붙잡고
어떤 환경에서도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고서 그렇게도 구약 때서부터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더할 나위 없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그 성전을 영화롭게 빛나게 영화롭게 하셔서 열방이 그 영화롭게 한 빛나는 그곳을 향해서 빛을 향해서 사람들이 다 몰려오는데 모든 열방의 보배들을 다 싣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잘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 선조들이 선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이 없어서 배고팠습니까? 다 가진 걸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스스로 가난을 선택한 거지. 절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굶주린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로를 통해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면 지금 이 땅에 나중에 진짜로 연병이 창궐할 때 보세요. 그 사람의 죽은 자를 살리고 병을 고치고 하면 돈은 와요 안 와요? 그냥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스스로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누구를 선택합니까? 주님을 선택해요. 그래서 살리는 영으로 다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대한다면 지금 내가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 속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배고픔도 부요함도 가난함도 어떠한 고통도 온갖 고통을 다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자족함을 배운 거예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친 것은 그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 집어놔도 거기에서 승리하는 비결, 자족하는 비결, 넉넉히 이기는 비결.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우리 지금 이 연단 가운데서 배고플 때도 병들 때도 가난할 때도 핍박 가운데서도 다 당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침묵하고 다 당해주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이렇게 그냥 내 사정 하려고 그렇게 그래버리면 상급이 하나도 없어요. 이해가 됐어요? 우리가 금 같은 믿음, 변하지 않는 믿음, 은과 같이 보석과 같이 진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빛나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환경에서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서는 통과가 됐는데 또 이런 부분에서는 또 나도 알지 못하는 내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 환경 어떤 환경에도 자족하는 법. 어떤 환경에 데려다 놔도 요셉이 딱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구렁에다 던진 거예요. 죽으라고 던진 거예요. 거기에서 불만하거나 반항한 게 없어요. 성경에. 예. 그 형들한테 반항하거나 악담을 하거나 그 어떤 말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유다를 형을 통해서 거기에서 건져주고 그래서 보디발이 집에 팔려갔어요. 그래서 종살이 했어요. 거기서도 또 이게 통과하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거기서 빼서 감옥까지 보내겠죠. 아니 누명을 씌워서. 그래 안 그래요? 이거는 진짜 있을 수 있는 얘기 없는 얘기예요. 있어서는 안 되는 건데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가서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 이렇게 넉넉히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입힐 때까지 거기에서 인내하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는 훈련시킬 게 없어요.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처럼 살리는 역할.
요셉을 통해서는 자기 형들에게 불이익이 닥쳤습니까? 백성들의 불이익이 닥쳤습니까? 누구에게 불이익이 닥쳤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요셉 때문에 다 은혜를 입게 되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온전케 하시는데 어떤 환경에서도 자족하는 법을 배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그 고백과 함께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나와 완전히 하나를 이루어야 돼요. 연합을 이루어야 돼요. 먼저 저를 통과시키고 환경 속에 집어넣고 그 환경에서 살아남게 하시고 그 살아남은 것을 그 열매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말씀으로만 그냥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언젠가는 완벽하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항상 세상에 미혹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절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미혹을 받으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들은 첫 번째 무엇을 하지 말라? 미혹을 받지 말라 했잖아요. 미혹을 받지 말라. 미혹을 받지 말라.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라.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 우리가 공력을 쌓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불에 타지 않는 영원한 것. 근데 그 영원한 것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주님께로만 나옵니다. 알겠죠? 내게서 나오는 것은 육신에게서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만 나옵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어떤 의지, 내 행동, 내 어떤 것은 다 내게서 나오는 것, 육신에게서 나오는 것은 육신으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둔다.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에서 나오는 것은 영생, 생명을 거둔다. 우리가 확실히 알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딱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았는데 진짜 생명이 나오잖아요. 근데 내 육신에서 생각에 의해서 내 중심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딱 했더니 그 결과는 너무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세상을 닮아가면 안 돼요. 세상과 짝하면 안 돼요. 창녀와 합하면 그와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창녀가 되는 거예요. 육체가 되는 거예요. 주와 합하면 한 영이 된다. 주님과 한 영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생명수 샘물을 내게 줄 것이다. 값없이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줄 것이다. 그렇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데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어디 가서 생명을 얻을게요? 계속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성전, 여러분이 몸을 더럽혀버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성전 삼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멸해버린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네가 지혜롭다고 하느냐? 세상에 지혜롭다고 하느냐? 너희들은 미련한 자가 되라.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들을 지도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하나님께서 오시는데 속히 오시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계시록 22장에 그렇죠.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줄 상을 내가 가지고 있다. 가서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주님이 오셨는데 공적으로 불로 시험하는데 보니까 다 타버렸어요. 나무도 집도 풀도 다 타고 뭐만 남아요?
금과 은과 보석만 남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금은 뭐고 은은 뭐고 보석도 성경에 뭐예요? 다 그걸 뭘 표현해요? 말씀을, 믿음을, 거룩한 백성을. 이 금은 하나님의 왕권도 표현해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 다 이루어졌습니까? 금요. 변하지 않는 금이에요. 정금으로 이루어집니다. 새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오는데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금으로, 정금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새 예루살렘 성전이 누구를 상징합니까? 우리 자신을. 우리가 그만큼 흠이 없는 깨끗하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전부로 오셔서 그 장막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눈물을, 고통을, 모든 것을 다 씻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보호자가 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제가 정말 그것을 너무너무 기대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뭐래요? 쉽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죽겠어도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 나와서 진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하면 우리 하나님이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을 주세요. 네,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이 살려고 한다면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죽을 것이다. 생수의 근원 대신 주님을 절대로 여러분들 배신하면 안 돼요. 여러분 노력으로 어떤 것으로 해서 무엇을 하나님을 대처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게 너무나 큰 악이라는 거예요. 여기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나는 어떻다고요? 나는 어리석은 자예요. 나는 먼지이고 티끌일 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뭘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가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우리 예수님까지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직 보내신 자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이다. 예수님까지도 말씀하셨는데 이 땅에 사람들이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가 지혜로운 자,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그런데 그것은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다 뭐가 나옵니까? 어떤 말이 나옵니까? 다 거짓말이 나오잖아요. 거짓말. 봐요. 끼리끼리 통하는 거예요. 악인은 악인끼리 통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말하기 전에 나이가 온전한가? 내가 진짜 내 안에 진리가 계셔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성전답게 살고 있는가? 절대로 여러분 입에서 거짓말을 정말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욕심을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말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지 않도록.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 너희들 들을 줄을 알지 못한다. 다 누구 말이에요? 내가 그 사람이 아닌가? 내가 그 사람이 아닌가?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속에서부터 거부가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돌이키셔야 돼요. 그래야 생명을 얻습니다. 돌이킵시다. 돌이킵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다, 안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정쩡하게 하나님 알지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연합되지도 않고 세상과 연합이 돼서 살면서 구원받았다고 착각해요. 자기가 지혜롭다고 착각해요. 육과 타협하고 내 육체의 본능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구원받았다고 내 기도 들어준다고, 그건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당신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이 내 안에서 주님이 사십시오. 나는 그냥 딱 죽은 자로 있겠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그 환경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입만 벌리는 것을 다 들어줘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정도 하나님의 성도의 옳은 행실을 행하고 살 것입니다. 그게 환경 속에 나타나요. 만약에 내 삶 속에서 그게 안 나타난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과 연합이 된 거야, 안 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과 합하면, 주 합하면 한 영이라 하나님께서 사시라고 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창녀 합하면 육체가 되는데, 그 창녀의 몸이 되는데, 그 창녀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그 창녀는 사망이요 지옥과 연결됐다고 그랬어요. 이제 이해가 됩니까? 말씀이 여러분들이 그냥 살과 피로 적용이 돼서 그냥 자동적으로 삶 속에 흘러나가야 돼요. 근데 이 삶은 쉬운 삶이 아니에요. 요셉이 궁덩이에 빠침을 당하고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가고 또 거기에서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그런 현상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고생스러운 것을 보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빨리 쉽게 던져버리고 쉽게 그냥 편하게 어떻게 하면 빨리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빨리 그냥 영광만 볼까? 우리 본능이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한없이 기다려주시는 분이에요. 아니, 오직 하면 요즘에는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이 생명을 살려주시는 거, 살아있다는 자체를 제가 감사해요. 철저하게 하나님과 연합이 돼서 영광을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거예요.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네. 누려야지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서 이 천국 그대로 올라가야죠. 여기서 아등바등 죄 가운데 살다가 연단 받다가 어느 날 순간에 죄 가운데 죽었어. 어디가 있어요? 지옥가 있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신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악인들이 아무리 손잡아봐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기 꾀에 빠져요. 자기 꾀. 자기가 함정 파놓은 거, 자기 함정에 빠질 거예요. 그 함정이 언제 빠져요? 우리의 순종이 온전케 될 때.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순종이 온전히 될 때 하나님께서 복종치 않는 그들을 벌하려고 예비한 중에 있다고 하였어요. 우리는 그냥 죽은 자로 있으면 돼요. 네. 잘난 척할 필요도 없고 소리 낼 필요도 없고 그냥 더 죽어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셔서 매달려 있는 것 같이 우리가 거기 가야 돼요. 매달리는 것도 힘들지만 죽기까지 거기서 죽어야 돼요. 살아서 여러분들 움직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미련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순전한 주님으로 그냥 오셔서 주님 마음껏 주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내가 죽겠습니다. 종이 되어 섬기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죽은 자로 살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 진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지겠습니다.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근데 이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자랑해요?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교활하고 악랄하고 지독한지. 인간은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이 안 되면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끔찍해요. 자,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모든 것이 다 너희 것이요. 그렇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또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우리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주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자,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예. 끊임없이 뭐라요? 겸손하라. 온유하라. 예수님을 닮으라. 유아를 경외하라. 그럼 뭐가 있어요? 다 있는 거예요.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힘이 없다고요? 우리는 힘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 힘으로 살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힘 주면은 죄지로 돌아다니는데 권력 주고 부귀영화 주니까 죄 짓는 데 빠르야. 부자들이 천국 가기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환경 속에 보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확실하게 해서는 안 돼. 정말 해서는 안 돼. 진짜 사악한 일들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는 당해주는 거예요. 왜요? 이 환경들을 이기고 가야 돼요. 그러면 어때요? 묵묵히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면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하나님을 보면서 어떤 환경을 막 빨리빨리 통과하려고 하지 마시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 발이 빠르고 모든 것이 존재가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연합하는데 주 앞에서 한 영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말씀 주신 거 감사하고 이 말씀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되고 전 인격적 존재가 새롭게 거듭나며 창조적인 기름 부음으로 우리 안에서부터 흘러나가는데 차고 넘쳐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정말 하나님 앞에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아버지께서 이 대한민국 절대로 버리지 마옵시고 종을 버리지 마옵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대한민국을 버리지 마옵시고 우리 아버지 비전교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교회 절대로 버리지 마옵시고 중보자들과 가족들과 성도들과 그 가족들 종에게 붙여준 모든 영혼들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종에게 붙여준 영혼들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종에게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 현실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보게 하시고 미처 회개치 아니한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연락되어 주여 수많은 영혼들이 헤아릴 수 없는 영혼들이 열방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저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정말 저 미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악과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 정말 건재하여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반드시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